여러분 그 스토크 알죠? 스토크. 예, 스토크. 괴로운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스토크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걸 이제 그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하죠. 스토킹. 어디 뭐 스토킹 당해 보셨나요? 네. 거의 아무도 안 당해 보셨네요. 네. 아무도 안 당해 보셨네요. 네. 우리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우리 스토커라 그러는데 제가 아는 어느 형제는 그 교회 어느 자매가 이 형제를 너무 좋아했어요. 좋아해가지고 이 형제가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괴로워했는데 그 형제와 그 자매는 같은 직장이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같은 직장,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도 같은 선교단체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도 빠짐없이 두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었고 청년부의 회장이었고 청년부의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했죠. 그런데 그 자매가 굉장히 착한 자매였는데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서 참 노출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이 다 알게 되었고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그 형제가 또 이게 성격이 좋고 이렇게 무난하면 괜찮은데 좀 신경질적이에요. 그 형제가 예민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참 답답하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 형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다른 교회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괴로워서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가게 되었는데 그 자매가 따라오게 되죠. 따라오게 되었는데 뭐 그 자매도 뭐 꼭 그 이유만 아니었는데 따라오게 되었는데 노는 물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흘러가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스토킹이 끝날 때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 형제는 자기한테 맞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요. 이 자매는 자기가 좋아했던 그 형제보다 더 좋은 형제,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좋은 형제예요. 좋은 형제, 자기한테 더 맞는 게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형제를 만나서 지금은 두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이게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면 괴로워요. 그런 거 우리 자매들 경험한 적 있죠. 뭐 노루이즈 걸릴 것만 같아요.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계속 따라오는 데 있잖아요. 스토커처럼 계속 따라오는 데 있잖아요. 이것을 즐기는 분이 계세요. 감사한다 그래요. 감사하고 즐겁고 영원히 나를 따라와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23편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23편 1절에 6절까지 한번 우리 네 준비되어 있죠. 네 좋습니다. 우리 믿음 자매가 아주 낭독을 잘해요. 우리 믿음 자매가 읽고 나중에는 우리 다 같이 읽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자매가 한번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리니 이게 수도꼭지처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 오늘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요. 다윗은 이 스토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길래 자기를 졸졸졸 따라오는 이 스토크 누구길래 그분과 더불어 그 스토크와 더불어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또 어떻게 따라왔길래 이렇게 같이 살고 싶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하는가요? 여러분 목자는 있잖아요. 우리 지금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하는데 목자는 양을 정말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늘 항상 양과 같이 있습니다. 목자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우리 어린애들이잖아요. 어린애들 이거 키기 시작하는 어린애들 보면 엄마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아장아장 걸을 때도 마찬가지. 엄마가 계속 따라다녀요. 한눈 파는 사이 엄마가 얘가 넘어지고 다칠 가능성도 많고요. 어느 순간 입에 뭘 잡아 엮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엄마는 늘 긴장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늘 졸졸졸졸졸 따라다니죠.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피곤해요 여러분. 애기 키우는 엄마가 정말 기진맥진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가 우리를 정말 숫도꽃처럼 우리 엄마처럼
목자처럼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따라오신다는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의 생활은 1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 봄이 있습니다. 봄. 그래서 이스라엘도 봄이 있습니다. 봄에는 그런대로 날씨도 좀 덥지 않고 강야지만 그런데로 풀이 좀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봄이 너무 좋습니다. 봄에 이 양들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가 날씨 점점 더 더워집니다. 그러면 풀들이 다 말라버리죠. 물도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산골짜기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산 위에 초장이 있으니까 골짜기로 올라가요. 골짜기로 올라가다 보면 절벽도 있고 맹수도 나타나기도 하죠. 올라갑니다. 그게 여름이에요, 여름. 그러다가 여름이 다 지나면 날씨가 서늘해지면 다시 가림 내려와요. 내려와서 겨울에는 이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 그러니까 양들이 겨울이면 와서 지내는 곳이 본부라. 본부 목양장이라 그러는데, 본부 목양장에 와서 쉽니다. 그래서 양들은 겨울을 기다려요. 그래서 가만히 쉬고, 거기에는 먹을 것도 목자들이 많이 챙겨주기 때문에 이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목자는 봄에도 따라다니고요, 여름에도 따라다니고, 가을에도 따라다니고, 겨울에도 따라다녀요. 마치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봄에만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봄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젊었을 때 인생이 봄이잖아요. 꿈도 많아요. 그죠? 소망도 많아요. 근데 그 꿈과 소망이 다 가능성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꿈과 희망이 부부로 올라요. 이때는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우리 이제 여름이 찾아오죠. 강렬한 햇빛이 쬐입니다. 먹을 게 잘 없어요. 이동을 해야 돼요. 무더위가 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인생 힘겹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참 인생이 힘들다. 땀을 흘려야 되는구나. 인생이 시련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여름에 많이 하죠. 인생이 시련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절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견디고 나아갑니다. 나아가면 어느새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수확의 가을이 오죠. 그 고통을 당했는데 가을이 옵니다. 그래서 뭔가 수확을 해요. 뭔가를 거둡니다. 거둬요. 우리 인생의 가을이죠. 그러다가 거두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인생도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어떻습니까? 슬프고 외롭죠.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슬프고 외롭고 자기 혼자만 내버려진 것 같아도 곧 다시 지금 봄이 오듯이 다시 또 봄이 와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면서 인생이 성장하듯이 우리 영혼도 있잖아요. 봄에 있든 여름에 있든 가을에 있든 겨울에 있든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영혼의 나이도 한 살 더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다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 희망이 덜덜, 그 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여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 나름대로 수확을 거둘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고, 겨울에 그 차가운 겨울 아무도 없고 혼자 내버려졌다고 느낄 그때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일이 순조롭게 잘 돌아갈 때는 하나님 우리 따라오신다,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런 말하기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수입도 많고 가족들도 다 안녕하고 친구들도 나를 다 좋아할 때는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봄에는, 가을에는 이런 고백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름과 겨울에 이런 고백하기 좀 어려운데, 오늘 시편 기사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을 지날 때 있잖아요. 몸이 건강을 잃었을 때나 가족 중 누가 또 힘들거나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거나, 요즘 사업 안 되는 사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저처럼 이제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말을 잘 안 듣거나, 자녀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그죠? 자녀가 방황하고 있거나, 이상한 애들과 어울리고 있거나, 그러면 인생이 정말 겨울이잖아요, 겨울.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자기 인생 뒤돌아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없이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지만 인생 쭉 살아오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면 있잖아요.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강의 안에 보시면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이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대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지키는 게 눈동자예요. 그죠? 무슨 사태가 딱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눈을 감아버리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눈을 지켜요. 그죠? 위험한 사태 때 여러분 뭘 지킵니까? 손을 지킵니까? 손을 막습니까? 발을 막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눈을 감아버려요. 눈동자를 지키는 거죠. 가장 먼저 신체에서 지키는 것은 눈동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인생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정말 졸졸 따라오시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감싸주시는데 정말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런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김하중 우리 옛날에 주중대사 중국 대사 있잖아요. 그분 이야기 여러분 아시나요? 그분이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36년 동안 그분이 이제 공직자 생활을 하는데 36년 동안 눈동자같이 자기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분은 전혀 뭐 정치적인 뭐 색깔이 있는 분도 아니고 뭐 어떤 뭐 좀 특별하게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냥 공직자였어요. 공직자였습니다. 그분이 중국 대사를 6년 반이나 했거든요. 6년 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에 있는 일이래요. 그게. 김대중 이제 그 정부 시절에 자기가 이제 주중 대사가 되는데 그 전에 있잖아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자기가 이제 외교안보 수석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외교안보 수석이었는데 늘 이제 해외 탐방할 해외 이제 가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프랑스에 갔었는데 이제 일 다 마무리하고 씻고 딱 누우니까 1시쯤 되더래요. 딱 자는데 자꾸 하나님이 자기를 깨운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자꾸 하나님 자꾸 깨워요. 일어났대요. 하나님 자꾸 깨우는 것도 잠이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세상이 새벽에. 아니라 다를까 5시에 전화가 오더래요. 대통령의 비서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뭐 깨어 있었습니까? 깨어 있었어요. 언제 대통령님이 부르신데 언제 올 수 있습니까? 당장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장 갈 수 있대요. 당장 갔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놀라는 거죠. 아니 안 잤어? 잤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통령님이 부를까 봐서 제가 깨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아해한 상황이죠. 즉시 와요. 즉시. 미국에 가서도 그런 일이 또 발생했어요. 안 잤어? 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 부르실 것 같아서 깨어 있었습니다. 이 생활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새벽에 자주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자기가 늘 깨어 있었대요. 인정을 받은 거죠. 되돌아보면 자기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깨워주신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바뀌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분이 이제 계속 이제 주중 대사를 계속 이어가는데 이 정권이 바뀌면 원래 대사들은 다 바뀌게 됐거든요. 특히 중국처럼 아주 외교적으로 중요한 나라는 바뀌게 됐는데 자기는 아무런 건이 없었대요. 자기 호남 사람도 아닐 뿐더러 뭐 아무런 자기에게는 뭐 그런 거 의지할 만한 도움을 줄 만한 아무런 대통령의 척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자기가 주중 대사를 계속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끝날 때까지 하게 되었고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자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일부 장관이 되죠. 3명의 대통령을 거쳐서 쓰임 받게 되는데 그가 늘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데 한 번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러 갔었는데요. 만나러 갔었는데 만나러 가기 꼭 자기는 기도를 하고 들어갔대요. 그런데 기도를 까먹고 들어간 거예요. 만났는데 기도 안 했지. 그래가지고 대통령께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한데요. 제가 뭔가 잠깐 잊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거 딴 방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대요. 그게 몇 번 반복되었대요. 대통령이 자네는 어떻게 내 만날 때마다 잊어먹는 게 맞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누군가 지키시는 것을 경험한 이 김하중 대사, 이분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특히 공직생활 36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고, 눈동자까지 지키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히 시편 기사의 고백, 다윗의 고백, 김하중 대사의 고백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시편 23편은 끝을 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키셨다. 여러분, 말씀 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끝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런 약속하셨나요? 하나님이 고독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림이 없을 거라고, 고통이 없을 거라고, 실패가 없을 거라고, 아픔이 없을 거라고 절대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독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인생에 다 겪는 것들이죠. 그 겪을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걸 주셨냐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없을 것이라고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김하중 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잘 따라오시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 그 보면 있잖아요, 그 따라오는 형사 있잖아요. 형사, 그 짜베리 형사가 있잖아요. 막 따라 잡으려고 잡으려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막 계속 따라오시는데, 끈질기 따라오시는 데 있잖아요. 그 형사는 의심의 눈초리로 따라오는 거죠. 저놈 잡아야지, 저놈 장발장 같아, 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따라오시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인자라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선함과 사랑을 가지고 따라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목자들이 양을 이끌 때 양이 많으면 있잖아요, 목자가 앞에 가고 양을 지키는 두 마리 개가 있어요. 개가 맨 뒤에 서서 양을 몰아요, 이렇게. 그죠? 목자 앞에 가고 양 두 마리가 졸졸졸졸 양들을 따라가요. 목자 두 마리가 개 두 마리, 걔도 따라가요. 개 두 마리가. 목자 큰일 나네. 목자 분이 앞에 계시고 개 두 마리가 졸졸 따라가요. 이 두 마리 개가 뭘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두 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은 나쁜 의도를 갖고 따라오지만 하나님은 있잖아요, 인자하심, 사랑과 선한 의도를 갖고 막 졸졸졸졸 따라오십니다.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 뒤돌아볼 때 그것이 결국 캄캄한 내 인생길이었지만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이루어지는구나 고백했다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결국 선함이 나를 따라왔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오셨는데 늘 선함과 인자심을 갖고 쫙 따라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와, 이거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거. 자기 인생 살펴보니까 와, 선하심이다. 여러분, 오늘 그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는데 여러분 맛봤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맛보는 거예요. 신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맛보는 겁니다. 맛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맛봤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봤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좀 더 알고 싶어 하잖아요. 계속 경험하고 싶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죠? 그 사람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좋구나. 자꾸 만나려고 그래. 또 만나고 보고 또 보고 싶어요. 그 사람 점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논문만 쓰는가요? 논문 쓰는가요? 힘에 치다, 저 사람
논문 쓰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에 대해서 논문 쓰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는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굉장히 많아요. 글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정말 선한 의도를 갖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아, 선한 의도셨군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네요. 막 맛보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럼 있잖아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과 다른 어떤 요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있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을 더 이상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 자존심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밝음을 받거든요.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 아침이 되면 태양이 확 뜨지 않습니까? 태양이 뜨면 밤에 켜놓던 등불, 전등불 다 필요 없어요. 환한 태양이 비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기 속에 자존심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것들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인생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성공들 있잖아요. 인생의 자기 나름대로 불꽃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 욕심들, 욕망들, 환한 영광을 맛보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참 선한 분이십니다. 지금 다윗은 있잖아요. 인생에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쫓겼습니까?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뒤쫓아가고 있었어요.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내쫓아요. 막 자기를 쫓아옵니다. 지금 죽이려고. 아들 군대가 쫓아와요. 수많은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한 다음에 그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고 사랑이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있잖아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로 발자국을 남겨요. 자취를 남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 열매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양들도 그래요. 양들도 관리를 잘 받은 양들은 있잖아요. 참 그 땅에 이 광야 같은 땅을 기름지게 해요. 이 양의 똥이 있잖아요. 굉장히 거름기가 많대요. 양의 똥이. 그 양은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한대. 이렇게 쉴 땐 높은 데. 근데 낮은 데 풀들이 있지 않습니까? 풀을 먹고 높은 데 올라가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똥을 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높은 곳 낮은 곳이 막 뒤섞이면서 그 땅이 기름지게 된대요. 잘 인도를 받으면 목자 인도를 받는 양들 잘 먹고 같이 잘 올라가서 똥 누고 또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뭐습니까? 그 광야 같은 그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인도를 잘 못 받는 양들, 지멋대로 양들은 있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서 그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완전 황폐화시켜버려요. 황폐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인자한 목자, 사랑의 목자의 인도를 잘 받는 양들은 다른 사람, 뭐 땅,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양은 황폐화시켜버려요. 그게 양의 인생이에요. 양의 인생. 양들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다 풀을 뜯어먹어요. 다른 동물이 먹지 못하는 풀도 다 뜯어먹는데요. 놀랍대요. 특별히 땅에 좋지 않은 풀들 있잖아요. 잡초들, 안 좋은 이 은근키들 이런 것들 양들만 잘 뜯어먹는데요. 기가 막히게 다 뜯어먹어버려요.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 양들을 향해서 황금 발굽의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황금 발굽. 발굽이 황금이라는 거죠. 그죠? 얘들이 지나가면 땅이 기름지게 되니까 뭐든지 다 뜯어먹고 막 똥을 얼마나 많이 싸는지. 그죠? 그래서 광야가 기름지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 받으면 우리 인간처럼 이 땅에 큰 역할을 할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그죠?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리를 잘 못 받거나 사랑을 잘 못 받고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세상을 황폐화시켜버립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어요. 그죠?
동족끼리 얼마나 죽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른 동물이 절대로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감행합니다. 우리 인생은 뭔가를 남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조금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많은데요. 여러분 인생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흔적이 어떤 흔적입니까? 여러분이 지나갔던 공동체에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왔습니까? 축복을 남겼나요? 기쁨의 흔적을 남겼나요? 여러분이 지나간 그 자리, 그놈이 지나간 자리에 참 기쁨이 남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슬픔이 남나요? 슬픔이? 아니면 그 공동체에 해를 끼쳤나요? 여러분 평안을 남겼습니까? 혼란을 남겼습니까? 만족을 남겼습니까? 불화, 고통, 그런 걸 남겼습니까? 정오를 남겼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뭔가를 남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자하심을 누리고 사는 존재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원리죠. 열매를 맺는 원리.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억지로 사랑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쓰지 마세요.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애쓴다고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 사랑도 되고 용서도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열매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선하신 선함도 없고 저는 인자함도 없고 저는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을 아직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원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아직 맛을 잘 못 보고 있군요. 못 쳐다보고 있네요. 그래서 제 삶에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네요. 삶의 흔적이 없어요. 안타까움의 흔적만 많아. 자기에게 자기를 원망할 필요도, 세상을 원망할 필요도,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에게 열매가 없는 것은 아주 간단한 원리죠.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따르심을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위로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요구하는 거죠. 요구. 우리 요구하죠. 요구. 잔소리야.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를 하면 상대방이 변합니까? 잔소리를 하면 상대방이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잔소리로 세상이 변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많이 변했을 거예요. 잔소리로 남편이 다 변할 수만 있다면 한국 남편들은 다 좋아졌을 거고요. 잔소리로 학생들이 다 공부 열심히 한다면 한국 학생들은 다 공부 잘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어떤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잔소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잔소리가 또 부담이 되어가지고 더 힘이 더 빠져요. 할 힘이 없어서 바른 걸 못하고 있는데 잔소리를 하면 있잖아요, 더 할 힘을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더 못해. 그러니까 더 못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듯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잔소리하지 않았거든. 늘 사랑과 선함으로 늘 자기를 쫓아와줘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늘 위로해주고 따라오십니다. 그걸 경험한 자는 자기도 모르게 잔소리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위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위로가 가득한가요? 온통 세상은 피곤하고 안식 없이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렇잖아요. 인터넷 댓글 중에 위로하고 그런 글들이 잘 있나요? 한번 10분의 1쯤 될까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글 거의 없습니다. 다 욕하고 난리야 난리 지금. 인터넷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러고 위로하고 그런 직장에 그런 삶을 많이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직장 가서 위로받아야지. 우리 오늘 사장님께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명을 막 보고 정말 빨리 직장 가고 싶어. 없어요. 너무 안 돼. 집도 집에 가서 보통 우리 직장인 남편들이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위로받아야지 이런 남편들 별로 없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계속 남아서 일하고 있죠. 계속 할 일도 없으면서 자기 부하들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일하고 있어요. 누가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 때 아니고요. 그렇지만 아주 간편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 자기도 모르게 위로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시편 23편 정리하면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살고 싶다 소망하고 또 있어요. 여러분 이 양들은 집이 없거든요. 양들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늘 텐트 치고 돌아다녀요. 장막을 치고 돌아다니는 거죠. 임시 숙소만 많이 있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집이. 양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목민족은 다 그래요. 지금도 유목민족 있잖아요. 베두인이라고 유목민족 있어요. 이 아라비아와 이 중동 쪽에 늘 돌아다닙니다. 늘 텐트 치고 돌아다녀요. 양이든 목자든 있잖아요. 집에 살고 싶어요. 간절한 마음, 영원한 집에 살고 싶어요. 영원한 집에 살고 싶습니다. 늘 삶이 그러지 않으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땅도 가만히 보면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저는 결혼하고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제가 쉬어봤어요. 쉬어보니까 7번 했더라고요. 7번. 와 정말 7번 했습니다. 저보다 많이 한 사람 있나요? 결혼하고 제가 7번 돌아다녔는데 뭐 이게 한 20년 30년 사는 사람은 우리 집이 영원한 집이라는 느낌이 올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다 전세 집들 이렇게 불안한 집들 있죠 지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옛날에 그 유행가 중에 그 뭐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 길을 사는 거고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잖아요. 목자들이 그렇고요. 이 양들이 그래요. 베두인들이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 영원한 집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영원히 돌아갈 집이 있나요? 영원히 돌아갈 집. 이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나는 영원한 집이 있지. 텐트 치고 사는 인생 이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집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 하잖아요. 땅 따먹기 막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영철이와 철수가 땅 따먹기 했는데 영철이는 땅을 많이 땄어요. 철수는 조그맣게 못 따서 기분 굉장히 나빴어. 땅이 너무 작아. 난 몇 평 안 돼. 우리 집은 뭐 30평이야. 예를 들어서 땅이 얼마 안 돼. 예를 들어서 30평도 크지만 10평 앞에 10평 얼마 안 돼요. 땅 따먹기 하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해가 지면 해가 이렇게 저물면 집에서 불러요. 야 철수야 밥 먹자. 그럼 다 던지고 가잖아요. 그죠? 그 땅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그죠? 땅들 아깝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땅 따먹기 했는데 지금 막 쫓아 들어갑니다. 철수는. 근데 영철이는 쫓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집이 없거든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엄마도 없고 집이 없는 애는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땅은 많이 땄는데 우두커니 서 있어요.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요. 여러분 마지막 인생길에 있잖아요. 여러분 갈 곳이 있습니까? 불러주는 곳이 있습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데 옛날 임금들은 마지막 순간이 너무 외로우니까 순장을 하잖아요. 순장. 그죠? 자기 집 하인들 생매장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외롭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하인들 뭐 같이 죽는다고 해서 죽는 사람이 외롭지 않나요?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집이 있습니까? 인생의 황혼이 내릴 때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영원한 집이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난 영원한 집이 있지.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마지막 순간 부를 곳이 있다. 내 비록 겁나는 인생을 살았고 쫓긴 인생을 많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그 마음으로 지금 시를 적고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집 이야기하면, 우리 천국 이야기하면 뭐 장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장소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집이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고 하면 집안에 누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집에 누가 있냐. 지금은 건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양들도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 이제 본부 목양장으로 온다 했잖아요. 본부로 오면 있잖아요, 이 목자에 따라서 이 본부가 수준이 막 달라요. 아주 잘 꾸며놓은 본부가 있고요, 겨울에 아름다운 우리가 있고, 또 목자가 이게 좀 칠칠지 못한 목자들이 있거든요. 준비가 안 된 목자들. 그 목장은 먹을 것도 별로 없고요, 막 허술해요. 이렇게 그 양들이 있잖아요, 그 마주보고 있대요. 그럼 보면 막 이쪽으로 딱 넘어가려고 계속. 제가 중국과 이게 북한 국경지대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강도 아주 조그만 강이에요. 요쪽에는 북한, 요쪽에는 중국이에요. 근데 너무 웃겨요. 바로 붙어 있는 데 있잖아요. 중국 땅의 산들은 숲이 우거져 있는데 북한은 민둥산이에요. 바로 붙어 있는 거라니까. 지금 거의 다 보여요. 저쪽은 민둥산이고 이쪽은 숲이 우거져 있어요. 우리 한국과 비교하면 더 민둥산이겠죠. 우리 한국과 비교하면. 중국과 비교해도 그 정도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 문제가 있나요? 주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인. 누가 그 땅을 관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누가 그 땅을 관리하고 있는지. 겨울에 본부가 있는 곳으로 갔을 때 양들은 누가 관리하는 본부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죽은 다음에 우리 어느 장소에 가자, 이 정도가 아니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집이잖아요. 그럼 집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엄마 아빠가 생각나는 거죠. 당연히. 그죠? 집 그러면 아파트 구조가 생각납니까? 우리 구조 어떻게 생각나지 않아요. 집, 공동체요, 가족이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이걸 경험했거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했어요. 집 그러면 아버지가 확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한테. 야, 진아, 너는 집 가면 뭐가 생각나? 그러니까 오,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가족이 생각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답이야 하면서 그랬는데, 여러분, 저번에 제가 TV에서 이 영상을 봤는데, 그 안전사고 조심하자 뭐 그런 영상이었는데, 어느 집에 그 초등학생 있고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없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가셨는지 없고요. 두 명 사는데 아버님이 그 어떤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돌아가셨는가 봐요. 너무 슬픈 영상이었어요. 걔가 학교에 가면서 이제 밥을 차리는데 돌아가신 아빠를 위해서도 밥을 차려요. 수저를 둡니다. 아빠 먹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학교 가면서 자기 아빠 사진에 인사를 해요. 아빠 학교 다녀올게 하면서 가요. 가다가 너무나 슬픈 얼굴로 뒤돌아보면서, 자기 집을 뒤돌아보면서 아빠 하고 불러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가슴 마음에 저리도록 아팠어요. 뒤돌아보면서 그 초등학생이, 그 애가 있잖아요, 아빠 하는 그 장면. 집은 있죠. 아빠가 없어요. 아빠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했습니다. 경험했어요. 단순히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통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면 영원히 살겠다 그러잖아요. 따라다니는 스토커가 뭐가 좋은지 다윗 기자는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요. 제가 신문에서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다음에 태어나도 또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몇 번이냐 물어보니까 62%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62%가 예가 아니고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좋아야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계속 따라다니는 그분 너무 좋은 분이셔가지고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나요? 하나님 집에 영원히 가고 싶습니까? 두 사람이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연극 배우였는데 아주 유창한 언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우 같은 목소리로 너무 잘 읽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매료되었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 또 한 사람이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그렇게 목소리도 그렇게 좋지 않은 노인이 읽었습니다. 그 23편을 읽는데 눈에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좌중이 아주 숙연해집니다. 깃털이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릴 정도로 조용해져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연극 배우가 읽은 시편 23편과 노인이 읽은 시편 23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사람 다 시편 23편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노인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목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를 잘 아는 그분은 23편을 읽을 때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23편 읽어도 그냥 아름다운 시일 뿐이에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인도했는지 깨달은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시편 23편을 읽을 때 느낌이 달라요. 맛이 다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우리 시편 23편 1절 6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자기 인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기 인생을 담아서, 자기 경험을 담아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사랑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목소리를 맞춰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